네, 토빅 집중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오늘 내용은 결국 이제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 여행 이후에 관하여서는 아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뭐 토빅 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림이 보여요. 중요한 부분만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루트와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가볍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 전도 여행 때 핵심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정도에 대해서 가볍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요 개념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대한민국 한민족이듯. 유대인에도 보면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완전 진짜 정통파 유대인, 예루살렘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다 보니까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이런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들도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야 사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철저하신 의도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한번 보시면서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유대인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있다 보니까 걔네들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뭐라고 부르지?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기보다는 온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면 유대인의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 받고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습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전하는 게 그들이 유대인이 되라고 전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전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 정도는 살짝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잠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조를 보냅니다. 근데 갔더니 단순히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피신을 해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리더를 잃어버린 이 공동체를 만났죠. 거기에서 헤롯이 죽기 전까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돌아온 것처럼 유추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선교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가볍게 동선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깔끔하네요. 뭐, 대충 그렸는데, 뭐, 대충 이해하십시오. 이탈리아입니다. 누가 봐도 이탈리아죠. 네. 여기 그리스고요. 여기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 얘가 이스라엘 한 이쯤에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한 이쯤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로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이에요. 키프로스는 참고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만난 총독 이름이 바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너 바울 나도 바울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과 사울의 차이는 뭐 큰 자냐 작은 자냐 뭐 이런 해석상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외국식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어떤 이름 쓰겠습니까? 남우성이라고 쓰겠죠. 하지만 외국에 가면은 남우성이라고 해봤자 뭐 잘 알아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만들겠죠. 웰리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이제는 외국에 나왔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사울이 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페이지 32번에 보시면 1차 전도행의 루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프로스에서 이 버가로 왔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동네가 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죠? 장소 나왔으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쓴 겁니까? 1차 전도여행 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복음을 전할 것 같다가 돌 맞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을 것 같아서 도망 못 치고, 그래서 돌 맞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을 맞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맨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신처럼 바라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이 소동을 일으키자 그 직전까지 돌 맞으면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버가를 다시 들리면서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너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권면하면서 돌아오고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34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아 너네들 예수님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라. 유대인처럼 살아라. 할례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너네들처럼 대충 믿는 거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결정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1차 전도여행 할 때도 늘 문제가 됐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고넬료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복음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나는 그들을 더럽다라고 봤었는데 성령님은 그들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아까 죽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리고 이 내용을 이방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우리가 전하자. 바나바야 바울아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해 주겠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단서를 답니다. 단서 내용 34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도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말 더럽고 음란한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의 틀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아닌 건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차 전도행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가 하나 발생하죠.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해서 싸워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로 갈라디아를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편지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편지 전해주고 교회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설인데 바울이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바나바랑 싸우고 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가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죠. 아시아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까 했는데 북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동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다가 땅 끝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라. 이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하는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아테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막 섬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동선이 계속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하는데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서 대부흥을 만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되게 단편적인 사역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역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이때 믿음의 동지들을 세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면서 이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정말로 되게 좀 팀 단위로 다른 양상으로 사역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갱그레아로 와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 자른 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단했을 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그동안 결단했었고 그 결단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잠깐 아시아로 갔다가 배 타고 일로 갔다가 그대로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동선은 요렇게 2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갔다가 일로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이렇게 슉 내려와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에베소 잠깐 찍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중간에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결단 마무리했다. 안디옥 교회 돌아갈 거다 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에베소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대부분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계속 있다가 우리가 2차 전도여행지를 좀 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쭉 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내용은 뭐 딱히 뭐 시험에 나올 부분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셔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요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말에 관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에 딱히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내 사역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게 그냥 깔끔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정말 최대 성과였다 보니까 마음을 나눌 만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끝났고 2차도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3차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때도 역시 자기가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도왔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든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를 찾아 나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들어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모아진 이 선교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와 예언들을 많이 들었고 본인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겠구나.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계획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복음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터키를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그리스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탈리아를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한다면 바울의 최종적인 꿈은 유럽 제일 왼쪽으로 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를 이탈리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힙니다. 잡혀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로마로 이탈리아 쪽으로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사도 바울은 나 로마 시민인데 식민지 땅에서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나를 본토로 보내줘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나올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안 나오면 저희 강사 때려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가라는 사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스드라라는 장소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최대의 아웃풋 교회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3년 정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요절들 좀 나왔는데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토빅이 지향하는 바는 요절 암송이 아닙니다. 암송은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포인트만 아셔도 됩니다. 단적으로 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가 다 객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감각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장에 관한 문제도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좀 신학교적인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게를 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뭐 15장을 단서로 두고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럼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 15장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16장엔 무슨 내용이 있겠느냐? 뭔가 기준을 던져주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출제위원을 했다 보니까 이 뭔가 흐름, 성향 같은 게 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보다는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 오피셜은 아닙니다. 이거 저의 추측이에요.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오픈북으로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오픈북으로 봤었는데 이번엔 아마 약간 오픈북으로 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2주 동안 애쓰셨고 이제 한 시험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까지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내년에는 우리 여기 학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곳에서 우리 결혼도 하시고 임원으로 또 취직도 하시고 또 귀한 곳에서 또 사역하시면서 우리 그런 자리에서 또 봬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